소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오전 9시 45분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도착하실 때까지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제단을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설교 중에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2번 설교를 했는데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두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각각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입니다. 제가 앞으로 새벽기도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왕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을 패하셨죠. 그리고 뒤에 이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12지파가 다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도 더 폭정을 하려고 하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에 대항하여서 일어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남은 왕국은 남유다가 되었고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혈통적인 정통성은 다윗 왕조에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추대한 왕은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이 두 왕으로부터 시작된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로는 여로보암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바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부터 네 번째 왕인 엘라까지의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여로보암의 선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에서 이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의 왕조를 내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고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정통성을 안고 출발했던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 여로보암의 선택과 결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열왕기서 혹은 역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대표자나 정치적인 제1인자가 아닙니다. 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가 복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으나 그 가문의 말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문이 소멸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 왕 말고 다른 아들인 아비암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여로보암이 아직 죽기 전입니다. 병에 들자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부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부인이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죽어서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그 아비암 네 아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나마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솔로몬에게 했던 예언과도 유사하게 너도 너의 왕조가 곧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개인 여로보암 그리고 왕조로서의 여로보암 왕조의 운명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레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가문도 물론이거니와 열지파의 온 이스라엘이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초기 왕들, 오늘 살펴볼 2대 왕부터 4대 왕까지만 살펴보아도 갈대가 흔들리듯이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즉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답이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절기를 지켰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나답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그의 통치는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곧 그의 대적이 일어나서 이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당시에 나답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그 도시를 포위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사갈 지파의 바아사라고 하는 그 나답의 부하가 나답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칼을 차고 있고 궁궐 깊숙이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그 궁궐 생활보다는 조금 더 왕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그 틈을 틈타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노려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하사는,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에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 없앴습니다. 말 그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열왕기의 기록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혼자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세운 여로보암 왕조는 2대 24년, 여로보암이 22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답 2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3대 왕에 올라서 바하사 왕조를 열게 됩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나답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나답, 제2대 왕 나답의 설명과 거의 같습니다. 나답, 단 한 가지 차이는 나답은 2년 통치했고 바하사는 24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그대로 걸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똑같이 짓게 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모두 똑같습니다. 나답이야 겨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그 역사에 특별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24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 바하사가 능력도 있고 수완도 있고 통치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5절에서는 그것을 축축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행적, 한 것, 이런 건 괜찮은데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하사의 권세,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achievement, 그러니까 성취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나름대로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은 현대까지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는 그 바하사 왕의 24년간의 통치와 성취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2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나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그 일, 우상숭배의 일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취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어제 주일 설교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 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로 올라서 몇 년 통치했건
어떤 통치력을 보여주었건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 가문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서운 이 말이 사실은 앞에 나와 있던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한 아히야 선지자의 말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히야로 대체하고 바하사를 여로보암으로 대체하면 똑같습니다. 결국엔 너희가 내 그 앞에서 이 죄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너희 그 가문을 내가 끝장내겠다. 결론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인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선택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과 아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입니다. 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에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아멘. 여러분, 나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바하사의 아들 역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운명을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에 대한 평가 역시 데칼코마니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아멘. 앞에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 이후에 그 여로보암 가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답부터 엘라까지 3명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왕도 그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은 그런 무서운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 선택을 되돌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는 반란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남유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쪼개진 왕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우려했던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남유다로 배신 때릴까 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유다로 넘어가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나라가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0지파 중에 한두 개라도 유다의 편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의 인생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과 나답의 운명, 바아사와 엘라의 운명이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스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거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만 이 여로보암과 바아사,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까? 어떻게 저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여로보암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요, 똑같은 잘못을 매우 쉽게 반복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속해 있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단순히 한 명을 구원해서 나만 섬겨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달받고 사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안 믿겠어, 이렇게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마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벌어진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벌어졌으니까, 이미 시작됐으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뒤에 이 뒤를 이을 왕들처럼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잘못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고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선택들을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들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지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직분을 땅에 묻어두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거하는 우리 가족이,
내가 거하는 직장과 혹은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내가 거하는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만남들, 그런 모임들, 그런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는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의 부요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